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고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탄소 중립 및 간편복 복장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7월 8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노타이 등 복장을 간편하게 해주시고 교회 냉방 온도를 친환경적으로 좀 높이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맥추감사 주일을 보냈습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1년의 하프타임과 같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1년의 절반을 보내고 7월을 맞이하는 첫 주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남은 반년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축구 경기를 할 때에도 이 하프타임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전반전을 열심히 뛰고 약 15분 정도 하프타임이 주어지는데 이때는 그냥 쉬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물론 육체 피로를 푸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다음 후반전을 준비하고 전략을 짜는 시간입니다.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반을 어떻게 경기할 것인가, 어떻게 뛸 것인가를 냉철하게 전략을 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2024년도 전반을 보내시고 지금 이 하프타임의 시간에 여러분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기 2024년도를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어느덧 6달이 훅하니 지났죠? 돌아보면 금방이에요. 어쩜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요? 그나저나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다들 새로운 각오와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셨을 텐데 어떻게 그 각오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제 6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마저도 금방 또 훅하니 지나갈 거예요. 신앙의 각오들을 여러분 잘 재정비하시고 믿음의 후반전을 치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7, 8월 하면 항상 각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들, 이것 때문에 바쁘게 교회가 돌아가죠. 이번에도 학생의 수련회를 시작해서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초석을 놓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우리가 100년을 위해서 준비한다면 이제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는 우리의 바톤을 이어서 또 다른 100년의 역사를 이어갈 세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게 지금 교회마다 다들 다음 세대들이 없어서 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나마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지금 지방에마다 반드시 연합 성경학교나 연합 수련회를 지방의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개 교회마다 아동, 학생, 청년들이 몇 없다 보니까 그들이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별로, 지방의 차원에서 연합 성경학교, 연합 수련회를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자리한 위치가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또 초중고 학생들이 여전히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백암 지역, 이 지역의 미래를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후원하시면서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국 통일 왕국 시대의 두 왕을 비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었는데요, 사무엘상하는 성경에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잘 담아내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을 보면요, 참 비슷한 점이 많아요. 먼저 환경적으로 굉장히 비슷한데요, 사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거는 그만큼 정치적인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런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골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던 가난한 농부였었던 아버지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입니다. 힘 있는 집안 출신이 아니라는 점, 이 점에서 두 사람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학자들은 오히려 두 사람의 이런 가문적인 배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으로 선택하신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12지파의 부족 연맹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구수가 많은 힘 있는 부족에서 왕을 선출을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세력의 균형이 급격하게 기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없는 연약한 부족에서, 지파에서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울과 다윗은요, 성품을 봐도 비슷해요. 두 사람은 다 효자였고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아버지가 오히려 자기를 걱정할 것을 염려했었던,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었던 효자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린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굉장히 깊이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다윗도요, 아버지가 전쟁에 나간 그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서 다윗을 보내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충직하게 이행을 하죠. 사실 다른 데도 아니고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어린 다윗이 그 전쟁터로 향한다라는 것은 이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불평 없이 다윗은 순종하며 다녀옵니다. 그가 왕으로 선택받을 때 역시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기름받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찾습니다. 장남부터 시작해서 쭉 보는데 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의 제목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막내를 찾는데 없습니다. 막내가 어디 있어요? 지금 들에 아버지의 양들을 목양하기 위해서 나가 있습니다. 형제들 다 들어와 있을 때에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에서 열심히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다윗 역시 성품적으로 굉장히 효자였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세 번째 두 사람은요, 외적인 모습, 외모를 봐도요 탁월한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요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랬습니다. 키가 크고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죠. 다윗도 보면 물론 저처럼
키는 크지 않았지만 외모가 훌륭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혈색이 좋고요, 눈빛이 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보세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봐도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기록합니다.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 외모가 출중한 준수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왕 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통치했었던 제위 기관을 봐도요, 다 하나같이 긴 통치 기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40세에 왕에 올랐고 다윗은 30세에 왕 위에 올랐는데요, 사울은 72살에 죽을 때까지 32년간 왕 위에 있었고요,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50년 동안 왕 위에 있었어요. 비록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모로 사울과 다윗은 비슷한 면이 많았습니다. 가정 환경도 성품도 장기간 왕위에 있었던 것도, 또 왕위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좋은 왕이 되고자 했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모로 닮았습니다. 그렇게 출발은 같고 목표는 같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한 사람은 성군으로 추앙을 받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폭군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두 사람은 분명 같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 전혀 달랐어요. 결과의 차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울을 볼까요?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성경은 블레셋의 군대를 이야기하면서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얘기합니다.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슬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도망가지 않은 백성들도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도무지 전쟁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임했는데,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오는지 도착하지를 않아요. 요즘에는 전화라도 해서 지금 선생님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묻기라도 하죠. 이거는 소식이 없는 겁니다. 사울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급기야 내가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직접 그 제사를 주관해서 드렸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때는 어땠는가요? 하나님은요,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 물론 남녀를 물어나고 모든 가축까지도 다 진멸해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갈 때에 그 길을 터주지 않고요,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혔었던 이스라엘의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은 뒤로 하고 그 전투에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의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챙깁니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피 흘리며 싸운 병사들에게 상도 주고 잔치도 벌려주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저 살진 짐승들을 데려다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양들을, 저 실한 가축들을 그냥 진멸해서 죽인다는 게
아까웠던 거지요. 그저 선하게 쓰면 되지라고 생각해서 다 전리품으로 챙겼던 겁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요, 사실 사울은 매우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대처를 했어요. 왕답고 지도자다운 처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무엘 대신 사울이 제사를 지낸 것을 두고 하나님은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명령을 어겼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로 너를 벌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짐승들을 살려서 전리품으로 취했었던 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했으며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네가 스스로 겸손할 때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는데 지금 이제는 네 스스로 너무 교만해져 있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이 32년 동안 왕 위에 있으면서 행했었던, 가장 집중했었던 것이 뭐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사울의 일대기, 그 일대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 위에 있는 내내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이 국정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입성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합니다.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난 이후부터는 다윗이 불편한 거예요. 다윗을 시기합니다. 기회만 되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왕이라고 하는 공적인 지위를 내세워서 백성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정적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더란 말이죠. 그것도 자기의 사위를 정적으로 여기면서 말입니다.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좋은 과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우리한테 뭐 준 것도 없는데 후한 점수를 다윗에게 줘요. 아마도 예수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과 비교할 때에 아무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인물이었는가라는 거죠. 정말 그랬을까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 그는 왕궁 위에서 옥상에서 한가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게 유혹돼서 그 밧세바를 데려와서 동침을 합니다.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충성스러운 부하인 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듭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윗은요, 간통으로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이고요, 청부살인을 한 살인범입니다. 이건요, 사울과 비교해 볼 때 그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삼았고요, 예수님의 조상으로까지 삼았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보십시오. 다윗은요, 거인 골리앗과 맞설 때 다윗이 어떻게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은 책으로 봐도, 무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경력이나 이런 걸 봐도 게임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맞짱을 떠요. 왜요? 다윗은요, 그 골리앗이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의 신앙적인 의분이 일었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그런 분노가 일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밧세바와의 사건과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그 일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의 왕권을 내세워서 어디 감히 왕의 잘잘못을 논하는가 하면서 그 나단을 거기에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모든 행동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무던히도 애를 쓰고 씨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사랑과 관용과 포용의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이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도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대절명의 그 절호의 기회가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사울을 용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됐을 때도 사울의 유일한 혈육이었었던 무비보셋을 살려주고요, 살려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자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당시는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의 왕이 바뀌면 그때의 이전 왕정에 대해서는 가문의 씨를 말리는 게 당시 정치였어요. 혹독한, 냉혹한 그런 정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어땠습니까? 궁이 압살롬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궁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로 도망해서 처참한 도피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 물론 이 반란이 진압되고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때 압살롬의 편에 섰었던 그 신하들을 다윗은 다 용서합니다. 다윗의 이런 사랑과 관용과 용서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성군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의 이러한 삶의 과정들이 그로 하여금 성군이라고 하는 결과를 이루게 한 거죠. 여러분,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좋은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과거와는 다른 좋은 결과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이제 좋은 결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좋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면에서 성공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훌륭한 과정이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는요, 이런 말을 해요.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뭐라고요?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다. 결과를 바꾸려면 과정을 바꿔야 되는데 과정은 바꾸지 않으면서 결과가 바뀌기를 기대한다는 거, 그거는 미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과정이 좋아야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몸매를 만들기 원한다면 먼저 식습관부터 바꾸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맨날 밤 9시 넘어서 피자 한 판씩 먹고 운동도 안 하면서 좋은 몸매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 그게 미친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배만 이만큼 남산만큼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 학생들 좋은 데 가기를 원합니까? 목숨 걸고 밤잠 못 자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과정이 없다면 결과도 없는 겁니다.
좋은 과정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좋은 과정에 충실하세요.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과정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습관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습관을 고치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생각을 고치세요. 버티고 인내하는 그 힘이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이를 악물고 버텨보세요. 여러분의 2024년이 사울보다는 다윗 쪽으로 가까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마주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을 그때에 후회보다는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